11장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창조하시고, 그런데 죄를 짓고 범죄해서 타락하게 되는 그 일이 나타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심판받는, 그리고 난 뒤 지난 시간에 우리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시 재창조 역사, 노아의 후손들이 이 땅에 오지만 결국 그 죄성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께 대항하는 국가, 바벨론이라는 국가, 바벨탑을 쌓는 어리석음에 처하고 맙니다. 그래서 구음이, 그러니까 언어가 다 달라져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흩어지는, 그래서 말이 맞는 부부들이 한 민족이 되어서 흐트러지는 결과를 낳지 않았나. 그래서 민족 분산이라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응하는 나라를 만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니무롯이었고요. 그게 이제 바벨론 땅. 그래서 성경은 정확히 언어의 기원, 그리고 민족의 기원, 또 민족의 분산, 그렇죠? 그리고 그 흩어진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타락한 채 사탄편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일, 그래서 다신 종교의 기원이 그 땅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흩어지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탑을 쌓고 샤머니즘 쪽에 빠져가고, 그렇죠. 토속신앙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 사람을 찾는데, 그게 바로 셈 그 후손 아르박삿 계통의 자녀를 택한다. 그 이유가 이제 다른 게 아니라, 다른 데는 다 나라를 이루었죠. 그런데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사라지고 말 그 아르박삿 후손을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오늘 이제 선택해서 모범된 국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나타나게 하는 그 일을 이제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기록 방법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다. 결론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셈 족의 족보, 특히 아르박삭 족보를 이제 그대로 11장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중요한 인물 있죠. 그 셈 족보에 들어가는 중요한 인물.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뻐한 사람. 그 아브라함의 족보가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11장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셈은 홍수가 끝난 지 2년 뒤 100살이 되었을 때 아르박삿을 낳았다. 셈은 아르박삿을 낳은 뒤에 5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르박삿은 35살에 셀라를 낳았다. 자, 이 셈의 족보를 살펴보면서 앞에 그 노아 전의 그 평균 연령, 그리고 홍수 사건 이후에 평균 연령, 그리고 여기 셈의 족보에서 나오는 평균 연령, 이게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120살 이 짝 저 짝에서 살게 되죠.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생명의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영원히 살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준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죽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그 죄된 몸으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흙에서 나온 그 설계대로 하나님께서 신령체로 만들어 주셨는데,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가진 영신체를 만들어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한다. 그래서 신령체로 가진 흙에서 나온 설계도는 버려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제 성령에 의한 영신체를 갖게 되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부활의 원리죠. 그래서 장세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든 이유가 영원히 하나님 곁에 살면서 복된 삶, 그게 복음이죠. 복된 삶 살면서,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하는 목적의 피조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하여 심판받고 점차 그 생명의 연한이 짧아집니다. 그런데 그게 짧아지는 건 아니죠. 결국 영원히 사는 그 작업,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죄 없이 살게 하기 위해서 짧아지게 한 거죠. 세상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타락한 세상이 더 커질수록 사람의 생명은 짧아졌다. 그거는 죄된 상태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히 사는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보여주죠. 14절, 셀라는 30살에 에벨을 낳았다. 셀라는 에벨을 낳은 뒤에 403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벨은 34살에 벨렉을 낳았다. 에벨은 벨렉을 낳은 뒤에 43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벨렉은 30살에 누를 낳았다. 벨렉은 누를 낳은 뒤에 209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누는 32살에 수룩을 낳았다. 누는 수룩을 낳은 뒤에 207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수룩은 30살에 나홀을 낳았다. 수룩은 나홀을 낳은 뒤에 2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자, 이제 나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낳았는가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바로 요 셈족이죠. 빨간색. 이 셈족의 후손이 이렇게 다른 나라는 다 나라를 이루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여기 지금 더불어 살고 있는 거죠. 아르박사 두 손들. 그래서 이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차피 엘렘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아수르 뭐 이런 쪽에 이제 짓밟혀서 살게 되는데, 결국 우상을 섬기면서 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없어질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나라, 이 가나안 땅 이쪽에 이제 모범된 국가, 조그마한 나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나라, 모범된 나라를 하나 만들어 주십니다. 그건 교회가 오기 전에 일시적으로 있어야 될 모범된 국가이죠. 나홀은 29살에 데라를 낳았다. 나홀은 데라를 낳은 뒤에 119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데라는 70살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빌로니아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들이 지금 바빌로니아 우르 지역에서 지금 살았다는 거죠.
이때가 그러면 어느 때인가?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신학자들은 이게 이제 어, 이게 그 바벨론이다 여기가. 그래서 초대 바벨론이 있죠. 바벨로니아 우루. 이게 이제 구 바벨론. 그래서 하무라비 그 법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 제국을 이제 그 하무라비라는 왕이 세웠을 때 이때에 아브라함이 이곳에 살고 있었다. 그때 우상 섬기는 이 국가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신다. 아브람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들였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아내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이다. 하라는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자, 이 중요한 이름입니다. 이게 이제 계속 창세기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이때 요 아브람은 어떤 그 이름의 뜻을 갖고 있냐면 고귀한 아들 뭐 이런 귀한 아버지 뭐 이런 뜻이래요. 그리고 사레는 나중에 이제 열국의 아비라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함자가 붙죠. 아브라함. 사레는 사라로 바꿔주죠. 그 나중에 저 주위에 이제 17장 이후에 아직은 이제 바뀌지 않은 하나님이 나중에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게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으로. 근데 아브라함은 귀한 아버지란 뜻이 있고요. 사레는 공주라는 나의 공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한 아버지가 공주를 부인으로 삼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30절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였다. 자식이 없었다.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벨로니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자, 그러니까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로 갔다가 다시 하란으로 가는 여정이 데라 때 이루어졌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결국 고향 땅에서 살았죠. 거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친척 아비 집이죠. 하란 땅이.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락 할 수 있는 갈대아우루 바벨론 지역에 가서 살아서 그 땅에서도 이제 살만한 곳이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하란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면 뭐 하란에서 이름 있는 그 명망 있는 가문에 대를 이어서 살 수 있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12장에 가면 짐을 싸는데요. 그 목적이 이제 분명해집니다. 여기까지 보면 여러 민족들이 흩어지고 또 언어들이 달라지고 또 민족들이 생겨나고 국가를 이루고 그러면서 다신교 사상이 이 당시에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그 노새 아버지가 그렇죠. 노새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시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종교 문제다. 다신교 사상에서 그 종교적인 사건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는 이제 뭐 알 필요도는 없지만
그 중에서 가장 반발감이 심했던 게 바로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애정된 그리고 선택된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게 이제 12장에 나옵니다. 자, 그럼 11장까지 살펴보면 그 인류 원 역사, 결국 결론에 보면 타락한 인간이 여러 은혜로 흩어지면서 하나님 사랑을 배신하고 여러 민족, 여러 국가를 형성하면서 타락한 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열국이 돌아오게 할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 구원 준비를 이제 나타나죠. 이건 이제 구원의 원 역사가 되면서 이스라엘의 족장사 같이 겹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의 원 역사가 바로 이 아브라함부터 이루어졌다.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나? 영토는 가나안 땅이고요. 그건 그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요. 원래 그 7부족이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살라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많은 그 부족들, 우상숭배는 그 역함을 하나님께서 제거하기 위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모델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 땅에 살게 하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 국가의 구성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과의 한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그 땅에 살 때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합니다. 구원의 원 역사는 혈육의 게 아니고요. 약속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육신보다는 더 중요한 그 인격, 영을 통한 약속, 그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바로 인류의 원 역사를 정확히 잘 알아야 구원의 원 역사를 정확히 알게 되는 거죠. 바로 그 11장까지가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그리고 그 약속을 어긴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계속 약속을 어기는 그 인간, 구원의 길에 돌아설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표현하시면서 인류를 구하려는 그 계획을 세우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그 후손들의 이야기가 12장부터 이제 계속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래서 데라가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 갈대아 우르,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 발달된 나라,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 그리고 아브라함이 난 곳, 그리고 그 아버지 집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친척 아비 집, 그걸 떠나라는 거죠. 그럼 이것이 바로 이제 중요한 그 모든 것을 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데라가 그의 자손들을 다 데리고 하란 땅에서 갈대아 우르 땅으로 갔다가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살다가 다시 하란 땅으로 왔는데 고향 땅이 좋은 거죠. 그걸 이제 뿌리를 잡고 원래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는데 그냥 태어난 그곳이 좋다는 생각 때문에 데라가 거기서 머무르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지금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래서 이때 나이가 75이었어요. 근데 그걸 떠난다는 겁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유명한 말씀이죠. 물론 1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전체가 다 중요합니다. 특히 그 2절, 3절은 더 중요하고요. 1절도 그 근원이 되기 때문에 또 중요하죠.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 우리 다 축약해서 외우고 있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에 대해 이야기하죠. 이 약속을 아브라함 잘못한 일도 있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또 피해서 또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의심하기도 하고, 그런데 가장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들어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는 것, 그리고 모든 민족이 자기의 후손들을 통하여 복을 받는다라는 것, 그 약속을 굳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건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그 복음의 약속, 그걸 절대 의심하지 않잖아요. 어떠한 경우에도 동일한 겁니다. 완성된 복음을 믿는 우리가 더 훨씬 복되다고 아브라함이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3절,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준 엄청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그러면 떠날 곳이 어떻게 보면 동서남북 아무데로 갈 수 있지만 갈대아 우르 쪽으로는 아니죠. 거기 지금 아버지와 함께 노세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이걸 지금 떠나왔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는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데라가 가고 싶어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앞에 11장에 나오면. 그렇다면 여기서 방향은 정하지 않았지만 지금 그쪽으로 가면 분명히 방향은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정착하지 마라. 가려고 맘먹고 있으면 그 하란 땅 그걸 벗어나야 된다. 그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특히 또 가나안 땅은 이제 뒤에 여러 문서에서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 땅이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주권 안에서만 살아야 될 땅입니다. 인위적인 어떤 것을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곳은. 그래서 보여주는 땅이 바로 그 땅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나중에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되는 아브라함으로 이제 변하는데요. 우리에게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본이 되는 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중요하죠. 행동으로 옮깁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이 하란에 태어났다가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다시 하란 땅에서 이제 정착했다가 그렇죠. 그래서 롯의 아버지는 여기서 죽고 또 데라는 이곳에서 죽고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가나안 사람이면 함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그 함의 후손들이 그 땅에서 7부족입니다. 이루면서 살고 있더라. 그런데 먼저 도착한 곳, 그곳이 바로 이 세겜 땅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모래라는 것이 이게 이제 선지자, 예언자. 그래서 이제 그 신학자들이 보기에 세겜 땅 지역에 중요한 지역이 하나 있는데 이 나무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우상들이 섬기는 그 나무가 이제 그런 의미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모래 그 뜻이 상당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게 내일 모레 할 때 모레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미래를 말하는, 미래를 보는 그때 애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좀 필요하죠. 여기서도 모레란 내일 모레 그래 나왔나. 현재 내일 모레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모레 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애언 이런 뜻이랑 가져야 되고요. 이쪽에 거한 게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숲이 우거진 곳이다. 또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 소망을 갖게 하는 곳이다. 이런 표현이 바로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세겜 땅에 미리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여기 있었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거기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이 세번역이 아니고 개역 개정을 지금 가지고 왔네요. 제가 어떻게 옮겨올 때 뭐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동일한 건데 이제 표현이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단을 쌓았다. 즉 앞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을 부를 때 가장 중요한 곳에 제단을 쌓아서 믿음의 조상들은 예배합니다. 세겜 땅이 바로 처음으로 이제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옮겨가서 또 거기에 제단을 쌓거든요. 거기에도 이제 13장에 가면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땅이 세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땅 통째로 그리고 옮겨가는 곳마다 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곳에 있다. 자,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아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자인가를 잘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매우 아리따운 여인임을 알았다. 이제 얼굴이 어떤 건지는 뭐 잘 우리는 이제 모르겠지만 그 민족 특이성에 따라서 이제 셈족과 또 함족과 좀 다르죠. 또 여기에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이 지역에 지금의 그 블랙 아메리칸을 아니 아프리칸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까만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생각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그 노아의 저주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뭐 외모적 차이가 있다. 막 그렇게 또 표현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고 그렇죠. 그 즈음이고요. 그렇다면 한 10살 이하니까 65세면 뭐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이제 민족 특이성 따라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 사례는 좀 아름답던 것 같고 또 임신한 적도 없고 애를 낳은 적도 없기 때문에 또 뭐 아름답을 걸 확률은 높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의 표현이 재밌죠. 그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아내를 참 사랑한다라는 걸 그리고 그 사라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이런 걸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물론 그 이복 동생이긴 하지만 그 목적이 들어간 거짓말이잖아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거 엄격히 보면 그게 이제 그 뒷부분에 잘 나와 있어요. 바로의 대신들이 그 여인을 보고 나서 바로 앞에서 그 여인을 칭찬하였다. 드디어 그 여인은 바로의 궁전으로 불려 들어갔다. 이 사례죠.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람을 잘 대접하여 주었다. 어떻게 보면 아브람 뜻대로 되었네요. 아름다운 그 사촌 동생 때문에 잘 대접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한 게 잘 대접해 주잖아요. 아브람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순나귀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이때 이제 하가를 얻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거라. 그런 다음에 바로는 그의 신하들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그 아내와 함께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거 하나님 은혜죠. 어떻게 보면 그 아브라함이 한 거짓말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사실 사례를 보호한 거죠. 하나님께서.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에 주님께서 차질이 없게 유지시켜 준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봉변을 당할 뻔했는데 벗어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유지하는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가 되는 그 일에 하나님 계획이 유지되는 거. 하나님께서는 가장 이제 창세기를 보면서 생각하는 해악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지키는 약속. 그것이 소중해요. 무엇보다도.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해석에 인간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초점으로 삼아서 보아야 합니다. 그게 이제 구체화되는 그 과정들이 어떻게 계속되는가. 우리 13장부터 이제 계속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요. 구원